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일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택한 자입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주인공 전도연 씨가 이제 감옥에 찾아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할 죄수가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할 때 전도연은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죠.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입힌 자를 향해서 이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따라서 아무 피해도 입지 않는 자가 피해를 입은 자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를 용서했다, 그 자격은 오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해자이고 하나님은 피해자여야 이 용서라는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살아오고 있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해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단지 용서해 달라고만 남발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용서의 전문가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용서를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를 입으셨는지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었나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송구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들이 뭔가를 한번 면면을 살펴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로 못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1주 생활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누구에게 화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종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 빠졌는데 하나님께 피해를 준 겁니까? 주일 예배를 빠진 것이 하나님께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누구에게 화낸 것이 하나님께 큰 피해를 입힌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고,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기도 못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거나 11조를 못 드린 걸 용서해 달라거나,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면 마찬가지죠. 내가 11조를 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으로 회개를 하려거든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를 알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지 모를 징계를 피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퍼붓는 거 아닐까? 조바심, 불안감에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벌을 피하기 위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에 그 마음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담겨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아는 자에게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보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회개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어제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패역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2절에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행한 자,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선하지 못한 길로 가는 자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잘못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불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선하지 못한 길로 행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 잘난 맛에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시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도 이 심판과 보응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보응 속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너진 은혜 속에서 새롭게 세워진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의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고 보응하시는데 다 멸하지 않겠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때 썩은 포도는 버리고 썩지 않은 포도는 잘 간직하고 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썩어버린 이스라엘 속에서 즙을 그대로 간직한 열매를 찾는 깨끗한 좋은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보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이런 사상이죠. 9절에도 보면 내가 야곱의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씨를 내며 기업으로 이를 얻을 자를 낸다. 나의 택한 자가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씨,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서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기업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습니까? 그것은 심판과 보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그 택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보응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의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한 자 안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택한 자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 자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택한 자를 만들어요. 그것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주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좋아하고 인간의 열심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 어떤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나오는 성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살육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응을 피할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은혜의 세계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사야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져온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친 제물,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한 모든 착한 행동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한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는 것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요?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주의 보혈이 없어요.
예배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엄청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행위적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빈 껍데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정말 다른 성도들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속에 예수님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자신에게 매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티를 내게 되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내게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붙들 때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내게로 확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나의 어떤 행실도 신앙행위도 다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께 머문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5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자아, 우리 안에 모든 허영 등 이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택하신 그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온 귀한 권속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주님께 간과히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게 하시며 임마누엘로 울타리 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질고 가운데 허덕이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서 병상에서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환부를 도려내 주시고 찢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24시간 그들을 지킬 수 없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트렌드에 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직장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기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불경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아버지 하나님이셔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